덴버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여호사밧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아합 왕과 동맹하고 하나님께 큰 책망과 진노를 받았죠. 그러나 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은 이후에 여호사밧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그 체계를 견고하게 세워 나간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선견자가 나타나서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예후는요, 아버지도 선견자였고 아들 예후도 선견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악한 자를 왕이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여서 아람 전쟁을 한 것이 악한 자를 도운 것이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죠. 미혹하는 영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 영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확신시킨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런 자들을 돕고 그런 자와 동맹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여호사밧의 행위는 어쩌면 복 있는 자의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복 있는 자의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20장에 보면은 암몬이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앴고 선한 일도 있었고 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3절 말씀을 언뜻 보면 그가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징계를 어느 정도만 내리고 그쳤다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구원과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만 오는 그 구원을 사모했기 때문에 아세라 우상도 제거했고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이지 그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남쪽 브엘세바 유다 경계로부터 북쪽 에브라임 경계까지 이르러서 순회 전도를 다닙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켰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했고 그 돌이켰다라는 말이 사역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심하도록 이러한 사역을 여호사밧이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혹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은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도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낼 수 있는, 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손해봄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짐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는 그런 회심의 도구들로 여호사밧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덴버션 장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로 11절 말씀해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세웁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대법원과 같은 재판의 기관을 만들고요, 각 지방의 지방법원과 같은 기관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아마랴와 스바디아라는 대제사장들을 두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재판의 일들을 하게 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세워서 이 재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재판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거기에는 몇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첫째는 이 재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판의 권세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할 때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정결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불의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절 8절로 9절에도 보면은 충의와 성실을 하게 재판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재판의 방향성과 근본적인 규칙들을 이 재판하는 자들에게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의 내용은 서로 피 흘린 일들이 있을 때, 원한이 있거나 판단이, 분명한 말씀의 판단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율법과 법도와 규례에 대하여 어긴 일이 있을 때 온전한 판단을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왜 온전한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재판에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진노가 재판한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온전한 재판을 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온전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재판한 사람도 망하고 잘못된 판단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재판과 판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재판하고 판단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도, 목자들도, 교사도, 리더들도 바른 말씀의 판단과 진리의 적용과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따라 재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악한 자들을 따라가다가 회개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 함께 찬미와 기도로 예배로 사명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사밧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주는 회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말씀의 길을 걸어 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